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락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974페이지입니다. 매 단계에 역사하는 동시에 사람에 대하여 상응한 요구가 있다. 무릇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함께함과 징계가 있으며, 성령의 흐름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모두 사탄의 주관 아래에 있으므로 아예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인 이상 성령의 흐름 속에서 살면서 성령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다. 진리를 실행하려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깨우침이 있으며, 진리를 실행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징계가 있고 심지어 징벌이 임한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의 연고로 인하여 그의 새 사역을 받아들인 각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기꺼이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의 축복을 받으며, 그를 거역하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징벌을 받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온 종교계가 황량한 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가 이미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새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꾸 새사역 주장하시는데 무슨 새사역이 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번에 하시는 것은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오직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야만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철저히 구원받는다고요? 참, 웃기는 소리 하시네. 정말 근거 없는 말씀만 하시네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으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새 사역을 하시는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건 확실히 이단이지 참도가 아니에요. 형제님의 호의는 알겠는데 이제 보니까 완전히 넘어갔네요. 목사님, 그렇게 쉽게 결정 내지 마시고 한번 잘 고찰해 보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신 새 사역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도록 우리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말로 사람 겁주지 마세요. 민형제,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죄송한데요. 저랑 장로님이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목사님, 다음 기 전도교육 과정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뭐야? 훈련비 왜 이렇게 올랐어요? 지난기보다 훨씬 비싸죠. 근데 이렇게 비싼데 돈 많은 사람들이나 배우지. 저는 이번 기는 신청하지 않을래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돈을 빌려서라도 배워야죠. 훈련 잘 받으면 전도하는 데도 도움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라도 안 받으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중요한 사역에선 다 제껴놓는다고요. 목사님들도 자기 교회 설교하는 만큼이나 강의에도 좀 신경 쓰면 좀 비싸도 듣긴 하겠는데. 목사님들은 요즘에 설교에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냥 지루하게 길게만 하지. 사실 영안이 메말라 오래전부터 설교할 게 없었어. 다들 설교 시간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이 몰리는 교회는 설교 시간을 20분 넘기지 않는데요. 요즘 교인들이 은혜를 쫓아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더 많아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TV로 예배 드리는 성도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흐름에 따라서 교인들을 붙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교인들 다 빠져나가요. 맞아요. 요즘 유명한 교회에서 점점 저녁 예배를 폐지하는 추세더라고요. 모처럼 쉬는 주일날에 쇼핑, 모임에, 결혼식에 아이들 데리고 영화 보러 가야지 저녁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네. 가요. 목사님. 마침 잘 왔네. 안 그래도 찾아가려고 했는데. 얘기 좀 하세요. 무슨 일인가? 말해보게나. 훈련비가 왜 이렇게 비싸?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훈련 받기가 힘들어. 교인들 형편도 좀 생각해야지. 훈련비? 아니, 자네가 왜 그 일에 신경을 써? 그것은 자네 소관이 아니잖아. 자네는 말이야, 좀 강의나 준비해서 잘 해요. 한 목사, 우리가 한평생 목회를 해왔는데 주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 조 목사,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이 사람아. 한 목사가 훈련비를 착복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복음 전도나 전도자의 한국에 큰 차질이 예상되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날 교회 다들 그래요. 아시잖아요. 전에도 어떤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 안 좋은 일 때문에 정말 실망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도 이럴 줄은 정말 몰랐죠. 그렇네요. 부원장님 생각이 나하고 같습니다. 조 목사가 사람 고집불통이에요. 사람 좀 융통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같이 훈련을 운영하는 동안 너무 의견이 안 맞아요. 사사건건이 트집을 잡아요. 그렇게 할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거 잘 됐습니다. 만약 훈련원생들이 항의하면은 내가 조 목사가 했다고 그렇게 할게요. 그렇죠. 우선 강사직부터 사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잘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
요즘 교회 어때요? 목사님이 나가신 후 다들 저를 놀려요. 교회도 많이 혼란스러워졌고요. 여기저기서 다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신도도 계속 줄고 있고 이젠 저도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아니, 왜요? 그렇게 오랫동안 앞장서서 주님을 섬겨오시던 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시면 안 되죠.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데 더 있어서 뭐 하겠어요. 목사님은 요즘 한 목사 그 교단에 그대로 계시는 거죠? 아니요. 처음엔 그 교회 그래도 좀 참신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복음 전하고 전도자 양육하는 것도 다 자기네 교세 키우려고 하는 수단이더라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다 자기네 형식과 규례일 뿐 성령의 감동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에 있었던 교단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포기는 못하겠고 다시 찾아봐야지요. 그래서 최근에 또 다른 교단에 가봤었는데 역시 그렇더라고요. 아니, 또 다른 교단으로 옮기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개척해 놓은 그 교회는 어쩌시고요? 후배 목사한테 물려줬어요. 아니, 왜요? 제게 진리가 없는데 교인들에게 줄 게 뭐 있어야지요. 목사님이 진리가 없다면 어느 누구에게 진리가 있겠어요? 어디엔가 누구엔가 진리는 꼭 있겠지요. 요즘 생활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요? 그런 거야 뭐 괜찮아요.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작 제 아내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 잠시 떨어져 사는 수밖에 없네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원래 거룩한 곳인데 그렇게 많은 교파를 다녀봐도 그 어느 교파에도 진리는 없고 진리를 찾는 자도 없어. 교회당은 있어도 교회는 없어. 자네는 말이야 좀 강의나 준비해서 잘 해요. 목사님, 장로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신 새 사역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도록 우리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주님, 각 교파 지도자들은 당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끄는 교회에서 당신을 섬기며 점점 타락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저 또한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나올 수가 없고 무력하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당신을 찾아야 합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말씀 보시면은 성경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있잖아요. 예, 그랬죠. 예, 아래쪽에 보시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탄생과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놓으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 연락 번호가 있습니다. 예, 보시고 꼭 고찰해 보세요. 그리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6천년의 경영 계획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국도의 대문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찾고 구하는 각 사람에게 이미 열려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모두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두가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타남은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발자취는 또한 얼마나 찾기 어려운가?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날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직면한 문제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만은 아니겠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발자취는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은 답을 얻었는가? 이것은 내가 전에 빈형제 집에서 봤던 그 말씀이 아닌가? 글쎄, 하나님의 발자취는 어디에 있을까? 정말 그 사람들이 뭘 알고 있다는 건가? 안녕하세요. 존경하신 하나님 교회입니다. 여보세요? 아, 민영재님. 네, 목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들이 내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고찰하러 가시는데 목사님하고 안단호님도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목사님, 오실 수 있겠죠? 네. 시간이 나면 갈 겁니다. 내일 몇 시쯤이죠? 미안합니다만 저는 이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린 주님께 얻어진 근거를 이미 갖췄는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사역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산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마저 감히 부인하는 거요? 맞아요. 우린 이미 주님께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또 새 사역이 있죠? 우린 예수님 구원만 받으면 돼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니 하나님께서 절대 다시 새 사역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만한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요. 이걸 의심해선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얻으리라는 건 뭘 가리킬까요? 어떤 배경에서 생긴 걸까요? 그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말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들 아시다시피 율법 시대 말기에 사람의 죄가 점점 무거워짐에 따라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고 갈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모두 율법에 의해 정죄받고 죽음에 처하는 위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되어 친히 구속사역을 하셔서 사람을 죄 속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었고 더는 율법에 의해 정죄와 징벌을 받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은혜 시대의 구원 얻는다는 참 뜻입니다. 구원 얻는 것에 관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볼까요? 목사님. 477페이지입니다. 예수가 당시에 한 사역은 온 인류를 구속하는 것이기에 무릇 그를 믿는 자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네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가 너를 구속하며 네가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서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다. 하지만 믿는 사람 몸에는 아직도 거역하는 것들과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천천히 벗어버려야 한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예수에게 얻어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에 속하지 않고 죄 사함 받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네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에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주로 구속사역인데 자신을 영원한 속죄자로 해 사람을 사탄의 손아귀 에서 속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더는 죄 짓는 것 때문에 율법에 정죄받거나 징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죄 짓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고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은혜를 입어 구원 얻은 사람이라 해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높은 구원 사역을 하셔야만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진리에 안 맞아요. 성경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예수님의 구원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의심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어요. 네. 예수님의 보혈은 이미 우리 죄를 깨끗게 했고
주님은 더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어 예수님께 구속된 후에도 죄를 짓는 건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진실하고 믿어온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얻어진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분의 보혈은 이미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구속해 오셨기에 우리 죄가 사함받고 더는 죄에 속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죄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아셔야 합니다. 참. 그럼 죄가 무엇인지 어디 한번 얘기 좀 해보시지요. 율법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기는 건 바로 죄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탓에 율법의 정죄와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신 것은 바로 인류를 구속하여 죄사함을 받고 더는 율법에 따라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람의 타락된 성정을 변화시키지 않으셨고 죄 짓도록 부추기는 타락된 본성을 해결하지 않으셨고 더욱이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사람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일찍이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약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속죄제가 사람에게 효과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더욱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바울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는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들 지금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정죄해요? 목사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근거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할까요? 바울의 말이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대문을 지키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말씀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정해야지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수 있는 인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이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국도에 더러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치 않고 더러운 사람이 성지를 더럽히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내가 비록 많은 사역을 하였고 내가 비록 다년간 사역하였지만 결국은 여전히 더럽기 짝이 없으면서도 나의 국도에 들어가려 하는데 그것은 이치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창세부터 오늘까지 나는 사적인 감정을 바치는 어느 한 사람에게도 이런 편리한 문을 열어놓은 적이 없다. 이것은 천규이니 누구도 타파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한 인류를 얻으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와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대문에 들어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고 은혜를 입어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더 높은 사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더 높은 사역을 하신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주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니까 부인하면 안 되죠. 목사님, 우린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속되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당신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사역을 헛되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헛되이 믿었다는 거예요? 행위 변화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 만일 사람의 생명 성정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조만간 흉한 얼굴이 드러날 것이다. 말세의 그리스도는 여러 방면의 진리로서 사람을 교훈하고 사람의 번제를 폭로하며 사람의 언어와 행위를 해부한다. 정말 좋네요. 이런 간증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해주시다니.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고찰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첫 모바일 앱을 제작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새 말씀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6,000년 경영 계획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생명수의 원천, 여러 가지 말씀책을 쉽게 다운로드하여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공급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용적인 기능을 더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도 새 노래, 창조주를 찬양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가사가 동시에 재생되어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오프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 영상, 영화, 합창, 노래와 춤, 찬양, 낭송 등 많은 영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들에게 영적으로 풍성함을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전화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번 학기엔 네가 제일 우수한데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해. 성경 전체는 하나님 자신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곧 진리고 성경을 떠나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새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깐! 보니까 아주 다들 완전히 미혹됐네. 이건 아주 대놓고 양을 훔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어기거나 벗어난 거면 다 이단이고 그릇된 논리예요. 예수 이름으로 집사님 출교시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대적하실 줄 몰랐어요. 빨리 가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자고요. 혈기 내지 말고 진리 있는데 변론이 뭐 두려울 게 있어요. 내가 신학도 배웠겠다. 성경도 몇 년을 연구했겠다. 나하고 변론한다고요? 우린 성경만 있으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인식하려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서 찾고 구하고 고찰해야 합니다. 이건 성경에 더한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신다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금방 전도사님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쓰고 오차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오차가 없을까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오래 읽고도 왜 성경에 오차가 있다는 걸 발견 못했을까요? 성경이 다른 성령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게 말이나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과 사람 말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돼. 어떻게든 오늘 꼭 반박해서 굴복시켜야 돼. 우린 바리새인의 실패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 우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어요. 이게 참도라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한번 고찰해볼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비밀을 풀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저버린 이는 작디 작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보다 성경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 돌아오셨군요. 정말 돌아오셨네요.